지금 저희 제자학교가 지금 모집 이번 올해 기수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자학교는 1년 과정인데요.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더 여러분들이 참여하기가 또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오늘 찬양하신 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훈련 받고 또 우리 교회 현재 곳곳에서 참 귀한 일꾼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계신데 여러분들 가운데 또 지금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번 기회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기회에 신청하시면 저희 하늘빛 광성교회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죠. 네, 좋은 교회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격려가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제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우리 조희 제자학교 섬기시는 안세환 목사님 나오셔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는 처음 모시는 것 같은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경을 쓴 얼굴에 세세한 정이 흐르는 환한 인상의 안세환입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제가 오후에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요. 우리 박경수 목사님이 조희 제자 훈련을 너무 잘 소개해 주시고 또 훈련비까지 보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또 조희 제자 학교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 한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조희 제자 훈련 신청하고 싶은데 훈련비가 혹시 분납이 가능합니까? 네. 아마 우리 주보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답을 드렸죠. 분납 가능합니다. 네. 훈련비가 이제 1년, 저희가 원래는 1년 6개월이었는데요. 코로나 시작하면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1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70만 원의 훈련비를 내는데 입학할 때 10만 원 내고 나머지 60만 원은 6번 분납을 합니다. 설명을 드렸더니 금방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분 이름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본인한테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지읒으로 시작하는 분이셨어요. 지금 줌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20일까지 모집인데 일주일 더 연기를 해서 27일까지 모집을 하고 2월 첫째 주 구정 지나고 나서 2월 첫째 주에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은 조희 제자 훈련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아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몇 살일까요? 1살? 2살? 4살? 4살의 모습이죠. 네, 그런데 20살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1993년에 태어난 브룩 그린버그 4살 때 성장이 멈춰서 그렇게 20살까지 살다가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미국 최고 전문의들이 도대체 무엇이 원인일까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그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이 질병에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신드롬 X라는 병명을 붙였어요. 태어난 지 4살 되었을 때 성장이 멈춰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그 딸을 보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20살의 나이로 사망을 한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또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은 성인인데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심리 상태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신체 나이가 아닌 정신 나이가 유아 수준에 머무는 피터팬 증후군.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희귀한 질병으로 소아조로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경우는 유아기부터 아주 급속도로 피부와 뼈의 노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브룩 그린버그처럼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그 믿음의 성장이 그냥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정신 상태가 유아 수준에 머문 피터팬 증후군이 아니라 영적 피터팬 증후군. 믿음의 수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의 성장의 수준이 그냥 갓난아이 상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또 내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와는 반대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 같고 성숙하는 것 같다가 정체되어서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 성장해야지. 그런데 뭐 얼마나 더 성장하겠어.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 그리고는 그냥 멈춰버린 사람들. 예수님 닮아가는 건 너무 좋지. 그런데 뭐 얼마나 닮겠어. 보니까 거기서 거기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과연 영적인 신드롬 X 또는 소아조로증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으려고 하기 전에 오늘 이 밤에는요, 우리가 나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신드롬 X라는 그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크 부캐넌이라는 분이 영혼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인 시기를 여름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의 여름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거의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여름이 무엇일까요? 과거의 여름이란 자신의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자랑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열정적이었어. 과거에 내가 이렇게 뜨거웠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는 줄 알아?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했어 라고 자신의 어떤 시간만 과거만을 기억하고 과거만 자랑하는, 과거의 여름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의 여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나의 여름을 아주 신나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슬프게도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은 채 그냥 젖을 빨며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장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숙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성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저도 이미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뭐 별거 없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훈련이라고 다 똑같은 훈련이 아닙니다. 그냥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주는 훈련이 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함께 말해볼까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작.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좋은 코치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좋은 코치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안전지대 바깥에 놔두도록 외부에서 가해지는 적절한 압박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거는 너무 길어서 따라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나를 안전지대로 벗어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압박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동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함께 열정적으로 훈련을 받고 삶을 나누고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함께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동지들이 있어야지만 그 훈련이 그로부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이 제자 학교는 이 5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간사 리더님들이 산 증인이에요. 그 5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신 분들의 수료 예배 드리면서 하는 간증이 뭐냐면 진짜 자신에게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지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익숙한 사고방식, 자기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선호하고 그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고 방식 그냥 그대로 살아가려는 그 경향을 그냥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전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편안하거든요. 편안하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고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으로 나쁜 태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치명적으로 나쁜 태도냐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기만 해서는 그 어떤 변화도, 어떤 성장도, 어떤 성숙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다? 뭘 좋아한다? 그냥 안전지대에 머무는 거,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 바깥에 놓아둘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에게 압력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교회를 다니면, 그냥 예배를 드리면,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 믿음의 성장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성장, 성숙, 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자녀는 태어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자녀는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거듭나서 태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영어로는 train yourself to be godly. godly,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행동을 닮아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셔서 그분의 심장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너는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자, 그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는 것은 너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에게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 실천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 경건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즉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 그대로 계속 산다면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러한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리더십 세미나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파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실험실에서 쓰는 실린더를 그려놓고, 실험실에서 실린더를 불로 가열합니다. 한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언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그 실린더 안에 물이 몇 도까지 올라가면, 100도까지 올라가면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에너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에게 열을 가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훈련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게 해주는 것은 무엇밖에 없기 때문에 훈련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이 어떤 현장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려면, 그런데 그러한 경건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훈련을 통해서만. 훈련이 아니면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경건의 일상화, 진리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경건에 이르는 것은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정성을 얼마나 쏟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통계학에 엔겔 계수라는 것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수록 선진국에 가까울까요? 후진국에 가까울까요? 후진국에 가깝죠. 생계비 지출 항목에서 음식비 지출에 사용하는 그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선진국에 가깝죠. 그만큼 삶이 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엔겔 지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저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은 무엇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까요? 경건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을 닮아가기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반복해서 그것을 훈련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된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육체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와 땀과 정성을 쏟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훈련은 어떻다? 유익이 없다, 있다. 있는데 어느 정도 있다? 약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식도 잘 가려 먹어야 되죠. 나의 신체, 하나님이 주신 내 신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청지기가 가져야 될 올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육체의 훈련보다 더 중요한 훈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해주는 훈련을 소개해주고 있죠. 경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행동을 닮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건을 위해서 훈련받는 것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그의 영적인 엔겔 지수는 참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프랑스의 곤충학자 존 헨리 파브르가 앞으로만 가는 벌레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 벌레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앞에 걸어가는 그 벌레들의 뒷꽁무니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브르는 조심스럽게 화분의 가장자리를 따라 원처럼 벌레들을 배열해 놓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실제로 맨 앞에 있는 벌레들이 벌레가 자기 앞에 가는 그 동료의 벌레 뒷꽁무니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 잠시 후에 그 화분의 중앙에 이 벌레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나뭇잎을 수북히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레들이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그 나뭇잎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어땠을까요? 이 벌레들이 조금만 시선을 돌면 자신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나뭇잎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을까요? 그냥 하던 대로. 어떻게? 자기 앞에 걸어가는 그 동료 벌레의 뒷꽁무니만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하던 대로 그냥 익숙한 삶의 방식대로 계속 도는 겁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돌다가 탈진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벌레들이 조금만 시선을 돌려 옆을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타성에 젖어서 늘 하던 대로 앞에 가는 벌레의 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다 탈진해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오늘 이 금요기도에 참여한 우리들 가운데 이 벌레들처럼 살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늘 하던 대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익숙한 삶의 방식 그대로, 익숙한 믿음의 방식 그대로, 익숙한 생각의 방식 그대로 늘 하던 대로 그냥 살고 계시는, 자기 앞에 걸어가는 벌레 뒷꽁무니만 보고 쫓아가는 그런 벌레들처럼 살고 있는 분은 혹시 우리 가운데 없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타성에 젖는 것,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치명적인 나쁜 것이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안전지대에 머무르려고만 해서는 결코 무엇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어떤 성장도, 어떤 성숙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생각, 익숙한 그 방식에만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거나 타성에 젖지 마시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모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저희 제자학교 사역을 하면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열정적인 삶. 네,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열정적인 삶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이십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내게 와서 여호와를 언급하지 말라라고 내게 요구한다면,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말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떨 것 같다?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뼛속에 불이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답답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자주 고난과 역경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면 나는 어떨 것 같아서, 내 속에 불이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도저히 그것을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그런 삶은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속에서 뭐가 타오르는 것 같아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아서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정말 열정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야말로 한 톨의 낭비 없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전부 드린 대단한 선지자이시죠. 때로는 강력하게 국가의 잘못을 질책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뜨거운 가슴과 사랑을 갖고 너무나 많이 눈물을 흘려서 어떤 별명을 갖고 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이 임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이 임하는 것의 차이는 주어와 목적어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주체는 나죠. 내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는 것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나를 분해하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넘어뜨려서 그 말씀이 나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져서 그 말씀에 내가 붙들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이 제자학교를 섬기는 저와 우리 수많은 우리 간사님들, 리더님들이 우리 훈련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이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분들이 단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는
내가 아니라 무엇이다?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배워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내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그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릎 꿇게 하는, 그 말씀에 나를 사로잡게 하는 그런 말씀의 임재, 말씀이 임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가 그 말씀에 분해되고 깨어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져서 내가 그 말씀에 붙들린,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은 무능력한 말씀이 아니라 내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5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누구인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비로소 눈뜨게 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5절 말씀, 너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 자기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제 이름을 넣을 테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세요. 한번 우리 자기 가슴에 한번 손 얹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이름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준비되셨나요? 시작. 내가 세환을 모태에 짓기 전에 세환을 알았고 세환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세환을 성별하였고 세환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 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저 우연히 태어나서 어떤 의미도 목적도 없이 우연히 살다가 그냥 우연히 사라지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언제부터? 내가 모태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내가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분명한 사명을 맡겨서 이 세상에 보내어진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다? 바로 나이고 여러분이고 우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예 몰랐어요. 그분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지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선택하셨고 분명한 무엇을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서 누구에 의해서 보내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어진 그 존재가 바로 누구다? 나,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나든지 당신은 지금 왜 거기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어요. 당신은 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참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일까요? 왜 사람들의 삶이 불행하고 왜 그렇게 무기력할까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명자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어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어진 그런 나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저 내 앞에 닥친 현실을 해결하느라고 급급해하는 삶을 사니까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삶이 그렇게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3가지 단계가 있대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생존의 단계. 두 번째, 성공의 단계. 세 번째, 중요함의 단계. 자, 생존의 단계에서 오늘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열심히 삽니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성공의 단계에서 그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죠. 무엇이 목적입니까?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생존의 단계나 성공의 단계에서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에서 살도록? 중요함의 단계에서 살도록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중요한 존재로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함의 단계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이 중요함의 단계에서 살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의 단계에서 살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서 나는 얼마짜리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나의 가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이뤄낸 어떤 업적, 그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업적 더하기 하나님의 평가라는 이 올바른 존재의 가치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중요함의 단계에서 중요한 존재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야망, 꿈을 이룹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그런데 그토록 자기가 원하는 야망을 성취했는데 허탈합니다. 왜 허탈할까요? 여러분, 허탈감이 뭔지 아세요? 허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큰 것이 있다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택하고 나를 구별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내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여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인생의 소명을 알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위로부터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언제 우리가 나의 사명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이것은
이제 조기 제자 훈련을 이제 수료하는 제일 마지막 단계가 리더십 과정이에요. 그 리더십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관찰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가치들 중에는 어떤 것도 있을까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추구하지 않으면 더 좋은 가치를 내가 열심히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이제 찾아봤으면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가치를 계속 추구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은 추구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좀 줄일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내 남은 인생 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를 이제 글로 적게 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쁘게 액자로 꾸면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놔두게 합니다. 자기 혼자만 보면 안 돼요. 자녀들도 보고, 남편도 보고, 아내도 보고. 왜 그럴까요? 만들어 놓고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사명 선언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치 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거절할지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주는 삶의 나침반과도 같은 사명 선언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내가 나의 시선을, 내 삶의 목표와 소망을 누구에게?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두며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말씀은 어떻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어떤 특별한 슈퍼 성자, 슈퍼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뭐 할 만한,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명령하셨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왜 죄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판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면서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인간의 가치는 자기 성장의 가치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자기 성숙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거부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훈련을 거부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살아갈 능력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비옥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까?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땅은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서로 마주치고 있는 길목입니다. 수많은 민족의 이동이 있었고요, 정복자의 말발굽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은 끝없는 자기 훈련의 노력이 없이는 한순간도 안주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의 생활 풍속, 그 바알 종교, 탐심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안일과 나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도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보통 아들 그러면 특권을 갖고 아버지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주 가혹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플 땐 떡을 만들어 먹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다리가 상하지 않을 것이며 만국의 영광을 독차지해야 할 것이 아니냐. 사실 고대 많은 왕들은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독차지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내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의 성품을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본분을 지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결단하고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성장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오면 예배만 참석하면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모유도 먹어야 되고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밥과 고기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초도 다져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무엇이 아니다? 오토매틱이 아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되지 않은 채 그저 경력만 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장할 것을 결심합니다.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장하기 위한 훈련에 참여하겠습니다.